말씀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속에서 그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하는 일들보다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문제가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우리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경우에까지 이 사람이 신경 쓰고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냐면,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딸린 가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부자이고 굉장히 번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많이 있었고 딸린 식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곳까지 신경을 썼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부자이고 그리고 기뻐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거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행위를 벌일 수 있다. 여기까지 예상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잘 지켜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신의 인생을 죄를 짓지 않고 지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행위를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사람들까지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고 통제하며 예상하고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통제되지 않는, 예상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욥의 인생에도 통제되지 않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됐죠. 전도사님이 이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한번 서울로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겁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사고가 혹시라도 날까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기 때문에 더 조심했겠죠. 조심조심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면 웬만하면 다 양보를 해줍니다. 왜냐면 사고가 날까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조심하고 안전을 챙기려고 하고 양보를 해주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도도사님이 이제 그 선생님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왜 접촉사고가 났냐? 전도사님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멈춰 있었는데 그 차가 와서 그냥 부딪혔어요.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나에게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의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능력을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나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닥치기를 해버리면 여지없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 인생에 들이받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지대에 그냥 머물러서 매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만 잘 준비하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쟁 지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지라도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에 그 사단이 갑자기 와서 들이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서 있으려고 노심초사하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수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부딪히고 박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통제되지 않는,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차적인 문제,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들이받는 문제, 우리의 인생이 잠깐 흔들리는 문제는 물론 이것도 너무나 큰 문제지만 2차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예측하고 잘 정돈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이 1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차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상황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접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마음 가운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 죄악된 그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언제 활성화가 되어서 불쑥 튀어나오게 될까요? 잠들어 있었던, 잠잠히 있었던 이러한 마음들이 언제 우리 바깥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튀어나오게 될까요? 언제 이것이 큰 문제로 우리의 삶을 덮치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더러운 죄악된 마음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인생을 부딪힐 때,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않고 흔들 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1차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2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었던 온갖 죄악된 마음들, 육신의 생각들과 온갖 더러운 다른 것들을 삼켜버리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인생이 부딪힐 때, 우리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다고, 예측되지 않는다고,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다고 내가 느끼게 될 때 이러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내 통제를 벗어나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경험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렸듯이 그 접촉사고가 났을 때 순식간에 어떤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미성년자니까 운전을 해보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사고는 더 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접촉사고가 난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나는 멈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박았죠.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 상대방 분이 이제 나와서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제 얼굴에 좀 이제 화장을 이제 진하게 하시고, 하얗게 이제 화장을 하시고, 이제 팔에 이렇게 팔토시를 이렇게 하시고, 하얀 장갑을 끼시고,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좀 젊은 할머니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좀 당황을 하셨나 와서 굉장히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이 온갖 감정들, 상대방을 정말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바쁘고 그리고 이제 환자도 타고 있고 한데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이럴까라고 시작부터 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생각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통제되지 않는, 예상할 수 없는, 튀어버린 이 내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생각들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나를 그 순간부터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그냥 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우리의 삶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부딪혀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마음껏 내 통제를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입시를 앞두고 또 공부하며 또 여러 가지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그 시작된 그 트리거와 같은 그 시작된 문제는 당연히 어렵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로부터 시작돼서 내 삶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문제, 그리고 그냥 내가 꾹꾹 담아놓았던, 내가 쌓아두었던 그러한 캐캐 묵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들과 문제들, 내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이 그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와 힘을 합하여서 더 크게 불길처럼 번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내 상대방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짜증내며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던져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문제 속에 여러분들은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에 수시로 부딪히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 내 인생이 부딪힐 때, 내 인생이 사고가 날 때, 내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갈 때에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우리 인생의 짧다면 짧은 그 순간, 아니면 길게도 가져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의 그 순간들이 지나간 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이러한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예측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원수가 부딪혀 와서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제 정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가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태에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러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어떻게 자신의 그 1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차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될 수 없는, 통제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발생된 우리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우리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시 제 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반응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에 그것에 대답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욥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항상 빠져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의 인생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예측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변수가 발생됐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내 인생을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문제가 발생된 순간 다른 사람의 말,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의 말을 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움츠립니다. 아니야, 나 또 내가 해결할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통제하고 예측하고 준비해서 해결해 보려고 더 발버둥을 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바보같이 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것이 인생에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 내 인생을 예측하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 나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내가 힘든 것이 있으면 묻고 대답을 듣고 그 가운데서 내 이 통제되지 않았던 내 해결되지 않았던 1차적인 2차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점점 해결돼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닥칠 때 나는 잘했는데 외부에서 나의 원수가 나의 환경이 나에게 닥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더 문제를 꼬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때에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통제되지 않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예측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넘어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계약을 했고 우리 수험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정말 눈앞에 수험생활이 닥쳤습니다. 이제 100일도 깨졌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고 다 예측하고 다 반응하고 다 통제하는 훌륭하고 능력 있고 자원이 많은 큰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지만 제가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직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될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 이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처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